할렐루야. 네,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보신 분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워츠만 리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를 워츠만 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 사람이죠. 워츠만 리는 중국에 있는 북경 대학의 학생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사역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목장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아주 인재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저렇게 훈련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저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죠?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옷을 잘 입는 사람, 옷을 못 입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잘나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세 분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힌트를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럼 맨 마지막일 거고 맨 마지막 답부터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연에 속한 사람. 네,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속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정말 똑똑하시네요. 3절 말씀에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분류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몸 그리고 혼, 영 이렇게 삼분법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근데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는데 살아있거든. 멀쩡하게 육신으로는 살아있거든. 근데 영이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로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죠. 생각이,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 몸도 죽는 거예요. 몸도. 원래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죽었다 이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연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성에.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냥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온전히 먹고 입고 그리고 그렇게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 본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설교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절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알겠어요. 그런데 육에 속했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북경대 학생들 얘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북경대 학생들 영적인 일을 육으로 하는 거죠. 영적인 일들을.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 이 얘기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또 목자들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뭘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시험 들 거야.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못 알아들을 말인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도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다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 한다고요? 시기하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고요. 고린도 교회. 제가 이거 생명의 삶 할 때 이걸 가리키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 바울이 지금 3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1장에 보면은 완전히 고린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1장 말씀에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온갖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변이 뛰어나고요 온갖 은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기도도 너무나도 잘하고 말씀의 지식도 넘쳐나고 주님 오실 재림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3장에 가가지고는 고린도 사람들을 보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혜와 말씀과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시기와 싸움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어린이, 또 기도를 너무 잘하는 어린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언하는 어린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그게 시기하고 싸우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면은 그것을 다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옛 속성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은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사실은 육에 속한, 그 본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사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내 마음에 부딪혔는데,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자아를 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에 속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실은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땅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도 늘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지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눈물 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가치관하고 부딪혔을 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순종되어질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있는 거죠. 그렇게 언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걸어다니는데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나오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지면서 눈물 날 때 그럼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깊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사실을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제가 찬양 부르기를 원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성령이 오셨네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